하나님의 말씀 구약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다림이라는 말과 초조하다라는 말은 상반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한 말이고, 초조하다라는 것은 의심 또는 불신에서 출발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 시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런 시를 만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 만나러 가느라 서둘렀던 적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약속 장소에 나가 도착하지 않은 당신을 기다린 적 있습니다. 멀리서 온 편지 뜯듯 손가락 떨리고 걸어오는 사람들이 다 당신처럼 보여 여기에요 여기에요 손짓한 적 있습니다. 차츰 어둠이 어깨 위로 쌓였지만 오리라 믿었던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삶 또한 그런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오지 않듯 인생은 지킬 수 없는 약속 같을 뿐 사랑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실망 위로 또 다른 실망이 겹쳐지며 체념을 배웁니다. 잦은 실망과 때늦은 후회, 부서진 사랑 때문에 겪는 아픔 또한 아득해질 무렵 비로소 깨닫습니다. 왜 기다렸던 사람이 오지 않았는지, 갈망하면서도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지, 사랑은 기다림만큼 오는 법. 다시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갑니다. 사랑은 기다림만큼 오는 법.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초조함은 불신에서 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실망을 경험하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 오지 않고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 체념이 되고 또다시 약속을 듣게 되면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불신이죠. 하도 실망했기 때문에. 초조함은 불신의 환경, 또 사람, 약속을 경험하면서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은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기다림은 더욱 당당해지고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도 특별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 때는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책장을 넘기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고, 어떤 약속은 어쩌면 수십 년을 거쳐서, 어떤 거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약속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나의 모든 경외의 수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 겸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선 겸손, 나의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그 은혜 앞에 선 겸손. 그 결과는 기다림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기다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이 됐어요. 고랑 가득 물이 찼는데 불이 물을 태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이 불을 끄잖아요. 근데 불이 물을 태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다면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나의 능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바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없앤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불을 받았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으면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가 450이에요. 아세라 선지자가 제사장이 400명이에요. 45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합쳐서 850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던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자 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제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받고도 불이 금방 꺼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직 내 안에 나의 바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아세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던 능력, 하나님 이외에 나의 주님으로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이 죽어지지 않았는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은 헛고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내가 실패하면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많이 하죠. 네,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실패하는 거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내 능력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뭐 설교 듣고 뭐 이렇게 보면 진짜 뭔 말하는 거래.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그 기독 TV 이렇게 보다 보면
애들 말이 논리도 안 맞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막 5천 명, 6천 명 막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분은 설교 진짜 앞뒤 딱 맞고 진짜 끝내줘요. 이야, 정말 설교 대단하시다. 그런데 교회 성도가 한 50명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의 능력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저한테 누가 그래요. 빨리빨리 부흥시키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부흥시킬 만한 능력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 내 안의 능력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내 안의 능력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공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나의 바알을 얼마나 죽였는가를 따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확신을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할 때 그 가뭄도 사실은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만연하니까 엘리야가 척 보니까 이건 가뭄이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광야에서 엘리야는 광야에서 등장했잖아요.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깊이 묵상하는 자리예요.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하, 지금은 비가 오지 않을 때구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던 엘리야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왜? 바알을 다 죽였잖아요. 당연히 비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고분고분해졌죠? 왜 그래요? 지금 눈앞에 불 내리는 걸 봤거든요. 불이 물을 태우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올라가세요 그럼 올라가고 드세요 그럼 먹고 가세요 그럼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가 악같이 지멋대로인 왕도 순종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기도를 하는 얘기를 해요.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기도를 얘기를 해요. 또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엘리야라고 가뭄 선포하기도 하고요. 비 이것도 선포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도 오지 않는데 믿음으로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는 기도,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조지 물러라는 분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뭐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분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자기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만 번이나 응답하셨다. 여러분들은 몇 번 응답받으셨어요? 우리가 안 세봤으니까 모르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알을 다 죽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의 기도를 원하세요. 이 겸손은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기도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확 자기를 사로잡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막 찾아보니까 화장실 바닥이 제일 낮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었다니까 무릎을 꿇고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면 머리가 땅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냐는 얘기죠. 지금 엘리야가 봤어요. 엘리야는 지금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해 온 백성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금도 우쭐대지 않아요. 지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크신 구원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님의 종인 것과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확 내리셨단 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가슴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셨잖아요. 엘리야는 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던 사도의 고백이나 엘리야의 이 모습이 사실은 같은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가 기다림의 기도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림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사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 시종 드는 친구가 본 것은 그냥 청청한 하늘뿐이에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불을 내리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계속 올라가라는 거죠.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올라가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우리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당황하잖아요. 엘리야는 신방하지 않아요. 지금 아합 왕한테 큰 소리 뻥 쳐놨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경험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사환의 고백이나
통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을 앞만 쳐다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아무리 기다려도 보이지 않는데, 때 되면 딱 까마귀가 날아오는 거예요. 와서 이러고서 하나 탁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나왔어 이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고기 먹고, 그래서 떡 먹고, 이런 모든 체험들이 보이지 않아도 보는 거예요. 올라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인해 온 거죠. 엘리야가 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는 점점 구름, 바람,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메말랐던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소낙비가 쫙,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 놀랬을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엘리야가 옷 벗어서 허리에 동겨매고 앞에서 뛰어갔겠냐고. 마차보다 더 빠르게 뛰어가는 거예요. 뭐 마라톤 2시간 안쪽에 뛰어오는 사람은 100m를 18초, 17초 안에 뛰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얼마나 빨리 뛰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라톤의 선구자가 어쩌면 엘리야인지도 모르죠. 뛰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뛰었을까요? 이게 달리기가요, 참 좋은 게, 이 속상할 때 달리기 하면 너무 좋아요. 뭐 사나이 대장부가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달리기를 하면요, 땀이 막 쏟아져요. 막 쏟아지면 그때 이제 우는 거죠. 예. 눈물인지 땀인지 아무도 몰라요. 막 땀이 뺄뺄 하는데 앞에서 뛰는 이 달리기는 이렇게 탁탁탁탁 뇌에 일정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뛰고 나면 코마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요, 말씀 준비하다가 안 풀리잖아요. 그럼 운동장 가서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말씀 생각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요, 세상과 나는 진짜 간 곳 없고 말씀이 탁탁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1, 2, 3 막 그럼 이제 또 뛰어와갖고서는 막 땀 닦고 막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샤워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뭐 생각이 잘 안 풀리면 뛰면서 기도할 때가 기도가 제일 잘 돼요. 뛰면서. 엘리야가 뛰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러면서 뛰지 않았겠습니까? 칠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때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물러설 수 없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서너 번 하고 멈춰서는 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한 번 증거 없고 두 번 증거 없고 6번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의심한다는 것은요, 다 불완전한 거예요. 조주한 마음, 낙심, 좌절, 다 불완전한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앞에 시에서 다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라고 능력을 드러내실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때를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가? 아멘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에서 오는 용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데서 오는 용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용기,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용기, 맡기고 일 져주면 뒷감당 다 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용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반드시 큰 비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뭄을 끝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괜히 전 혼자 은혜를 받는 거죠. 눈물이 울컥울컥하고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하실 텐데 제 성질이 급해서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네요. 네, 눈물이 울컥하고 요즘 제가 그래서 울보가 됐어요. 괜히 별거 아닌데 자꾸 감사해서 울컥하고 그러고 다녀요. 아파트에서부터 교회 오는 한 7분에서부터 그 신호등 걸리면 한 12분 정도 되거든요. 혼자서 울컥하면서 이제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요즘 유튜브 몇 분이 들으시나, 밴드에서는 몇 분 들으시나 숫자 파악하거든요. 새벽에 45명, 아침 기도 23명, 합치면은 68명, 밴드 76명, 그 다음에 유튜브 50 몇 명, 적어도 100명은 기도하는구나. 그럼 된 거예요. 믿으세요? 그럼 된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 소원은요, 온 교회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갖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삐까번쩍한 프로그램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시면 이 예배당 가득 차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큰 비 내리시면 내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새벽에 저보다 오래 기도하는 분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큰 비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 속의 어떤 가뭄들도 다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상달되었고 들으셨기에 응답하시되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